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정결 예식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큰 마을이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 집의 가족은 누가 있는지, 저 집 숟가락은 몇 개나 되는지, 저 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지 그들은 너무너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조그만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그 놀라운 권능들을 보고 그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르침,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았으며 또한 얼마나 더 잘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척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덫에 걸리다, 발뿌리가 걸리다, 혹은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그 알므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덫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할 만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았던 그 알미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알면 더 잘 믿게 될까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많이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덫이 되고 또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보고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 늘 아는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로,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분의 양식도 그리고 배낭도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심지어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던 선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었던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중국의 내지, 중국의 내륙 지방을 선교하는 선교회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중국 선교는 해안선 위주의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피신을 하든지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해안선이 아니라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내지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사실상 많은 피해자, 희생자 그리고 순교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선교사들을 선발할 때도 다른 선교회와는 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선발했는데 그들은 학벌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그 까다로운 자격 조건들을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내지 선교에 중요한 선교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한 선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행을 떠날 때 양식도 배낭도 그리고 전대 돈도 후원에 대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은 떠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에 의지한 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채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중국 선교의 한 획을 걷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선교는 환대에 기초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환대의 기초 위에서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바울의 그 사역은 그들을 환영했던
그 교회들의 환대 위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 환대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환대,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환대, 바로 이 환대 위에 복음의 사역은 더 넓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환대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이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사역이 더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